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이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2차 수양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까, 저 말씀을 전할까. 또 미국을 갔다 오고 또 그 전에는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이렇게 시차가 있어서 밤에 일찍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도 전해주고 싶고 저 말씀도 전해주고 싶고 오늘 집에 안 가고 오후 시간, 저녁 시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오전 B 시간은 오늘 또 특히나 이렇게 짧아서 저녁 시간은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짧아서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집사 직분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9절 말씀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주가 쓰시겠다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했죠.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속에서 무슨 소리가 올라오든 사단이 또 여러분 속에 뭐라고 하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이 믿음의 비밀은 두 가지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의 비밀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비밀이 첫 번째 구원의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믿음의 비밀을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 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직분자로 집사로 또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또 이번 수양에 처음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구원의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보니까 참 쉽죠. 여러분도 구원의 믿음을 발견할 때 이게 구원이구나. 여러분들이 너무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채, 구원의 믿음의 비밀을 없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날에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를 보면,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강도짓한 돈으로 11조 했을까요? 그래도 11조는 해야지 해가지고 강도짓 하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헌금했을까요? 그래도 안식일 날은 강도짓 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예, 죄만 짓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믿음의 비밀을 딱 깨달으니까 십자가에서 그가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누가복음 23장의 십자가의 한편 강도와 비교를 해보면 한평생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이 있고,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죄 사함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죠. 예,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왔다가 십자가에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창가에 앉아 계신 분들,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 브라인드를 좀 돌려서 햇빛이 안 비치도록 조금 해주십시오. 앉아 계신 분들 불편한데,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믿음의 비밀, 잘한 것이 없고 또 평생 죄만 짓고 살아와서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면서 확실한 천국에 간다는 보장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복음반에서 복음도 들었고 또 기존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구원의 믿음의 비밀은 가졌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에게 지금 요구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이 믿음의 비밀을 터득을 하면은 신앙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근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 사함은 받았지만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자, 그러면 성경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신앙을 하는가, 구원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 마가복음 4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이 아직 믿음의 비밀을 터득을 못했어요. 구원의 믿음의 비밀은 가졌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노를 잡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젓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하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왜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 이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늘 하는 일이 노저어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쉬운 일, 늘 하던 일이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이건 늘 해오던 일이니까 제자들이 노를 잡고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풍랑은 그냥 지금 이 제자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풍랑이 아니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이 일어나요. 점점 풍랑이 더 일어나더니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어부들이지만은 이들도 어찌할 수 없는 이제 죽게 된 그 상황 속에 오는 거예요. 자, 그러고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을 책망했냐면은 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열심히 노를 안 저었느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노를 저어야지 왜 노를 대충대충 저었느냐고 책망했어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책망한 게 뭐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자, 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의 비밀을 신앙생활의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냐면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젓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에 속한 삶이 아니라 행위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말씀대로 하려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려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믿음의 비밀을 발견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초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이제 삶 속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행위 가운데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갔는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할 일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했는데 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 줄 건데 너희는 왜 안 믿고 너희가 건너가려고 노력하냐? 믿어야 되는데. 이해하셨어요? 좀 더 자세히 봅시다. 35절을.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이 우리에는 누가 포함이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함되어지죠. 예. 여러분 여기 강릉에 오실 때, 수양에 오실 때 버스 타고 오시면 손 들어오십시오. 교회 버스든 대전한 버스든 버스 타고 오시면 손 높이 한번 들어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아니면은 대절 버스를 타고 강릉 수양회를 올 때, 자, 이제 우리가 강릉에 수양회를 갑시다 했을 때, 이 손든분 가운데 버스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 있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얼른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얼른 올라탔겠죠. 어떤 사람은 앞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앞자리, 뭐 중간 자리, 또 아니면은 나는 아무 자리든 조금이라도 더 10분이라도 더 잠자다가 늦게 와서 뒤에라도 앉으면 된다 해가 천천히 온 사람, 지각해가 다 탔는데 안 와가지고 언제 오냐 하면은 지금 곧 도착한다고 이제 막 3분 남았다 근데 사실은 막 10분 남았는데 3분 남았다 큰 사람, 그러니까 늦게 막 헐레벌 또 올라와가지고 막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 아무도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버스를 운전하시는 형제님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 운전석에 덜렁 앉은 사람 없겠죠? 예. 그럼 운전석에 턱 자매님들이 자 수양회 갑시다. 운전석에 버스 운전석에 탁 앉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타고 있는 사람들이 예? 자매야 너 정신 나가 너 거기를 왜 앉아 하고 아무리 앞자리 앉고 싶어도 거기는 앉는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죠? 거기는 누가 앉아야 돼요? 버스 운전수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그 자리에 누가 덜렁 앉느냐? 제자들이 노를 덥석 짰더만 자기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그 결과에 의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괴로이 노를 젓고 풍랑과 맞서 싸우고 하다가 안 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왜 이렇게 실패하는 신앙이 되느냐? 자기가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이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만약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를 젓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 2번 따라다녔다가는 풍랑 만나가지고 빠져 죽겠다 싶어서 예수님 제자를 그만둬버렸어.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냐 어렵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 죽을 뻔했다고 하겠죠. 그죠?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근데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노를 잘 저어서 예수님을 저편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시면 묻이 드러나고, 땅은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과 채소를 내라니까 나오고 말씀으로 일을 하셨죠.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으면 이 배는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 나중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고 놀라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으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이 배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일하시겠지 하고 예수님 옆에 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고 일나 보니까 다 왔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와 있네 이 배가. 아시겠어요?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배를 저편으로 건너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그들이 행위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힘만 들이고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또 실패하게 돼 있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터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면 좋겠죠? 예, 이제 수양회 마치는 날인데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여러분도 탁 가지고 이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가면 야, 이제 나도 이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하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고민은 박 목사님께서 먼저 했을까요? 제가 먼저 했을까요? 예, 당연히 박 목사님께서 먼저 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걸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쉽게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최요한 전도사님 간증을 들어봤습니까? 나이베리아에 단기 선교사로 가서 정갈에 쏘여가지고 죽을 뻔한 일. 밤에 누가 다리를 바늘로 팍 찌는 것 같아서 아야 하고 잠을 깼는데 누가 내 다리를 찔렀어? 다 잠자고 있는데 그러고는 다시 이제 잠들었는데 정갈에 독이 퍼진 거예요. 이 아프리카산 정갈, 맹독을 가진 정갈에 쏘이면 바로 병원에 와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이제 병원을 시고 병원에서 아무 병원에서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이 2번이나 먹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살려내고 자, 그래서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서 박 목사님께서 요한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네가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여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자, 그 말씀으로 요한에게 교제해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체온이 떨어지고 이제 맥박이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다가 살아나서 지금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애를 몇 명 낳았다고요? 2명 낳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1명을 또 더 낳아가지고 이제 3명이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한테도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3명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목사님, 저 아이 이제 3명입니다 하고 이제 탁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제 그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하는 말이 있죠.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이 들어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간증을, 목사님이 그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죽어가던 정갈에 쏘여서 죽어가던 재혼해서 살아나고 지금은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자체 간증이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목사님께서 왜 가는 곳마다 그 간증을 수없이 하고 해 주셨냐면, 사실은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려고 그 간증을 수없이 많이 하셨는데, 저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한 그 하나님 역사를, 죽어가던 제요한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간증을,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그 간증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였고,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줄까 싶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얼마 전에, 수개월 전에 사역자 교제가 있었는데, 우리 사역자님들 연수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갖고 있는데, 그때도 선교에 이제 몇몇 목사님들을 연수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첫날 사역자님들 간증을 하시고 또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마음에서 사역자들 교제가 영 불편하신 거예요. 뭐라고 사역자들 몇 년 전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한 명만 불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십 명 사역자님들 와 있었습니다. 여러 이제 사역자님이 와 있었는데, 한 명만 불러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사역자님들 그 모여 있는 방으로 가서 한 명을 불러왔습니다. 누구를 불러왔을까요? 예? 눈에 띄는 분 한 분을 불러왔죠. 제 눈에 제일 먼저 띄는 분. 그래서 목사님 직무실로 가서 목사님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시고, 그 사역자님 목사님 이제 건너편에 앉고, 우측 옆에는 이현목 목사님이 앉으셨고 좌측에는 제가 앉았고, 그러니 목사님이 사역자 교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역자들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지적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좀 목사님 앞에 마음의 표현도 이렇게 좀 잘 하는 쪽에 속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날은 혼자 딱 와서 목사님 앞에 양쪽에 이현목 목사님 저 양쪽에서 목사님 책망하지, 이현목 목사님 또 한마디 또 말하지, 저도 또 이야기하지, 이러니까 이분이 정신이 없는가 봐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봐도 좀 뭐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평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 다르게. 그래가 이제 막 목사님이 이제 책망하고 교제하고 이러니까 뭐라도 또 이야기를 해야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교제를 한참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박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제가 만약에 최영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는 나는 목사님처럼 할 그런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눈을 부릅뜨면서, 이 사람아, 자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안 믿고 뭘 믿어 하면서 팍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이쯤 해놓고 다음 시간에 해준다면 다음 시간에 또 오게 돼 있는데, 오늘은 다음에 올 수가 없어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책망하시면서 제가 수없이 체화한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 간증을 왜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지만 하니까, 이 사람아, 자네 말씀 판단 아니고 그럼 뭘 믿어? 하면서 내가 볼 때 최환이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 마음에서는 최환이를 보면서 살 것처럼 보여서 일어나라 요한아,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는다, 믿음의 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저 같으면 어떡해?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라이베리아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했으면 제가 상황을 자세히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최환이가 아프리카 정갈에 쏘였는데, 새벽에 그렇게 쏘였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 해독제는 없다고 합니까? 예, 해독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심장이 2번이나 먹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병원에서는 데려가라고, 이 사람 못 살린다고. 그냥 병원 침대에 그냥 겨우겨우 그래도 좀 병원에 받아다 눕혀놨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 같으면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래 이야기할 것 같은 거예요. 산다, 일어나라 못하고. 왜요? 내가 봤을 때 살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들어보면. 근데 목사님은 산다고 일어나라고 하셨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목사님 마음에는 살 것처럼 마음이 들어서 산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 그 사역자를 책망하면서 내가 볼 때 요한이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님은 내 마음,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만 믿으니까 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볼 때 요한이가 죽을 것 같네, 내가 볼 때 요한이가 살 것 같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시하고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에서 요한을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요한아 일어나라, 네가 정갈에 아프리카 정갈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요한을 앙망하면 새 힘을 얻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거구나. 그러면 목사님 당신의 판단을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언제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구원받고 한 20년, 30년쯤 지나서 이 믿음을 터득했습니까? 아니죠. 언제 이 믿음을 터득했죠? 처음 시작할 때. 처음 1962년 기술하사관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이야기도 수없이 들어봤죠. 왜 떨어졌다고요? 앞니빨이 부러졌어. 예, 그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 믿음의 비밀을 갖기에 지금 충분한 상태예요, 보면은. 자, 그때 기술하사관 떨어지면서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근데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지? 그러면서 내 판단 믿으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해도 망하고 뭘 해도 망하겠다는 마음의 선이 딱 꺼지면서 말씀의 판단만 믿는 이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최환 전도사의 간증을 왜 우리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해줬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을 터득하면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박 목사님이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갈에 쏘여서 심장이 2번이나 먹고 죽어가는 이 요한이를 보면서도 목사님은
조금 더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안 들고 산다, 일어나라고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마음에 봤을 때 죽을 것처럼 보이느냐 살 것처럼 보이느냐 이걸 안 믿고 말씀에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 자, 이 간증은 여러분이 다 아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시니까 이 간증을 기억하고 이 믿음의 비밀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줄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밥 주고 막 고기 주면 잘 못 먹잖아요. 뭐 줘야 돼요? 이유식을 줘요. 이유식을. 저는 이제 이유식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진짜 좋은 걸 주는데 못 얻어 먹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유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잘 먹을 수 있도록. 알겠죠? 예. 그러면 성경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하나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도 또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예. 이 말씀을 또 풀어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안에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비밀 했죠? 자,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자, 내가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겠죠? 그렇죠? 내가 안 되니까, 나로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24 수없이 들었는데 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속담에 업은 아이 3년 찾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예. 요즘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누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딸한테 전화를 해서 딸아, 아빠 핸드폰 못 봤냐? 하고 물으니까 아빠 전화하는 건 뭔데? 여기 있네. 이렇게. 그게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3년 찾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비밀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금 목사님이 다 가르치고 다 알려줬는데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나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내비게이션이 이 고층 빌딩 숲 사이에 들어가면 가까이 갔는데 자꾸 뱅글뱅글 돌면서 잘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이 날씨가 흐리고 고층 빌딩 숲 사이에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에서 하늘에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이 떠 있는데 그 인공위성마다 다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는데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이 GPS를 위치를 찾으면 적어도 3개의 어떤 신호를 받아야만이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빌딩 숲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인공위성의 어떤 전파가 끊어지면서 정확한 자기 위치를 못 찾으니까 얘가 그 주변을 뱅뱅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가까이 왔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있는데 뭘 하나를 잘못, 지금 방향을 못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믿음의 비밀에 가까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없죠? 다 알고 있는데 믿음의 비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이 이제 믿음의 비밀이다. 그럼 도표를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구하느냐. 자,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 연약해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안 된다는 마음이 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갑다고 물러나 버리는데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봅시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처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15절에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은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이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키지 못할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가니라 했죠. 근심하며 떠나갔죠. 왜 근심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어떤 길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내가 할 수 없고 나로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이 믿음의 비밀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잖아요. 다시 도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예,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이 믿음의 비밀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죠, 그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아직 이들이 믿음의 비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은 그래 나로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러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주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그럼 다 됐네요? 그럼 뭐 더 필요 없네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알려주지 말까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야 이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난 또 여러분 다 돼가지고 그냥 마치고 그냥 성찬식하고 집에 가면 되나 싶어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 이 다음이 있는데 이 다음에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지금 뱅뱅 돌고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그 믿음의 비밀의 그 근방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갈 길이 먼 게 아니고. 자, 이 다음이 뭐냐? 이 다음이 뭐냐?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의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순간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편이 변하든지 않든지, 나아지든지 나아지지 않든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 때론 내 모습이 어떠하든,
기도하고 구한 것은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박 목사님께서 배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죠. 이 말씀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내가 나은 줄로 믿으면 밥을 먹고 김치도 먹고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아버렸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배가 아팠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뒤에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프지만 나았다, 이게. 이 지금 요 다음 단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 그 아프지만 나았다, 이것이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형편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나은 것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러면 나아야지, 왜 안 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기도하고 구했는데 왜 이거 안 달라지는 거야?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변하는 거야? 왜 나아지지 않는 거야? 에이,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안 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받은 줄로 이제 믿으면 주님과 이제 합한 마음이 되었고, 그 다음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이 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뭘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다가, 사진을 받든 뭘 받다가 그걸 중간에 탁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오죠? 그러죠? 이 의미는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합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통로인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순간, 내가 한순간 받은 줄로 믿느냐, 아니면 지금 정반대되는 형편이 나타나고, 아니면 변한 모습이 안 나타나고 달라지는 게 없고 형편이 나아지는 게 없어도 계속해서 믿느냐. 진짜 믿음은 달라지는 게 없고 뭔가 변한 것이 없고 형편이 여전히 있어도 계속해서 받은 줄로 믿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자, 이 믿음을 가지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죠, 신전사 말씀에. 그 말씀에서 역시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 뭐예요?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맞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형편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기도하고 구했는데, 내가 믿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네, 해결되는 게 없네 하고는 거기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구하고 믿었는데도 해결되는 게 없고 나아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 에베소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19절 말씀처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자 이렇게 하나님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도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했으면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이들 마음에는 믿음을 저버려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에 가까이 왔고 다 됐는데 그 앞에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지요? 예, 나로서 안 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고 그래 안 되니까 기도하고 구해야지. 근데 부자 청년은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죠. 그래 내가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것이고. 자, 목사님께서 최요한이 소식을 들었을 때 한국에 해독제가 있다 해도 그걸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 멀리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너무 늦죠. 의사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목사님으로서 우리 인간으로서 거기 있는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요한을 두고 기도하고 구했고 말씀에서 요한을 악마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의 판단을 믿고 요한이 일어난다고 계속해서 믿은 거예요. 그렇죠? 예. 요한이가 형편이 어떠든 목사님 당신 복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말씀의 판단을 믿은 거고 계속해서 믿은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가 요한에게 역사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던 그 요한이가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가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모습이 있고 그렇죠? 육으로 흘러가는 육신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예.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서 성경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러분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갖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럼 의롭게 됐다.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죄 막 지어도 되냐? 그러면 죄 막 안 짓는 사람은 또 누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했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죠? 육신적인 게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뭐 구원을 받아서 내가 의롭고 정죄함은 없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사는 부분을 어떻게 이걸 극복해가고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이 육신이 잘 안 변하는데 왜 안 되냐면 성경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느냐? 성경은 이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길을 가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행위 쪽으로 갔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행위 쪽으로 흘러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육신대로 살아도 되겠냐 하면서 사람들은 내 각오와 의지로 결심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뭔가 좀 신령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게 되는.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주님 말씀하셔서 그래도 내가 노를 저으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돼요? 아니요. 전혀 다른 길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야 너희들이 왜 노를 열심히 젓지 않았느냐, 왜 노를 대충대충 저었냐가 아니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지 않은 걸 책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육이 아니라 육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각오와 결심으로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고, 육신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모습이 있으면, 육신적인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변하려고 보니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니까 내가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란 말입니다. 주님, 난 이렇게 참 육신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안 되는 데 시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하고 살았어요? 난 늘 육신적인 사람이야. 난 좀 이런 육신적인 게 이런 게 많아. 그러고 살았지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 소리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나로서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한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의롭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의롭다고 한 번 믿고 맙니까? 계속해서 믿습니까? 예, 그 믿음은 가지고 있죠. 그 믿음 없으면 지옥 가요. 자, 근데 그거는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곧 죽어도 의롭다고 해요 못 해요? 하죠.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육신적인 형제 자매님들 곧 죽어도 나는 영적이다, 나는 신령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걸핏하면
난 육신적이고 나는 형편없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믿음의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늘 육신적이다, 나는 늘 육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해요. 계속해서 믿는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죠. 그러면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형편없는 여러분은 그건 옛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야 너희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그렇죠?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어떻게 새 사람을 입어요? 자,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마음에서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다 돼 있는데 너희 마음에서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스스로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라. 네가 육신적이라고, 네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네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고 안 된다고 네 생각 안에서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자, 1970년도에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콜럼버스라는 도시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이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러시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알렉세예프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이 선수가 우승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고 이 선수가 당연히 우승해 세계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관중석들은 과연 500파운드 마의 500파운드래.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의 한계가 500파운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227.5kg 정도 되는데 이건 마의 무게다. 인간이 들 수 없는 무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이 선수인데 이제 최고 기록을 세워서 우승을 하게 되면 마지막 이제 도전할 때는 세계 신기록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500파운드를 한번 도전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선택한 무게는 499파운드였습니다. 왜요? 500파운드는 마의 무게고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는 무게이기 때문에 499, 그게 가장 근접한 무게 499에 도전을 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성공을 해서 들어 올렸는데 사람들이 박수는 치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실패하더라도 500파운드에 한번 도전을 해보지. 사람들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주최 측에서 안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주최 측에서 그 역기 무게를 잘못 측정을 했습니다. 499파운드가 아니라 501.5파운드입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세계 최초로 500파운드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은 499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501.5파운드를 더 올린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해, 같은 해 6명이나 더 500파운드 넘게 무게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왜 500파운드 이상을 들어 올리는 선수가 안 나왔습니까? 생각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의 한계 500파운드라는 생각에 매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를 못 넘은 거예요. 이건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없는 무게라는 생각 때문에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생각에서 매여 있어서 못 간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심령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네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만 바꾸면 나는 다 만들어놨다. 나는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 만들어 놨는데 네 생각이 육신적이라고 살고 있고 네가 형편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게 문제다. 네 생각만 바꾸면 된다. 네 마음만 바꾸고 네 마음에 믿음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 네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이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진리, 참된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성경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난 죄를 짓는 죄인인데 사랑 안에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확실히 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라고 살아갑니까? 나는 육신적이고 나는 부족하고 늘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죄 짓는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의롭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은 갖고 사는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이 믿음은 갖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의 비밀은 똑같은 비밀이에요. 죄 사함의 믿음의 비밀과 신앙생활의 믿음의 비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의롭다고 늘 말하고 계속해서 믿고 산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나는 육신적이야 형편없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걸 바꿔준 게 목사님의 심홍섭 전도사님 교제인 거예요. 술주정뱅이인데 온전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저희 교회도 심홍섭 전도사님도 술만 먹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사는, 술도 먹고 육신적으로 사는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본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름을 성은 조씨라서 조다윗이라고 지어요. 두 형제, 육신적인 형제가 있었는데
조 다윗과 홍 바울이라고, 다윗과 바울이라고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형편없이 엉망으로 젊은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 때 교회에서 예배당에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결혼을 사는데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 말씀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안 돼 하니까 육을 용납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심홍섭 형제를 온전하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그 형제를 조 다윗이다, 홍 바울이다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형제들 마음에 내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사니까 이들 마음에서도 이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심령에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마음만, 삶은 여전히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삶도 변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 다윗 형제는 우리 인천교회 마음이야기라는 연극단이 있는데 인천 시민연극제에 가서 2년 연속 대상을 탔습니다. 1시간 동안 공연을 하는데 그걸 줄여서 또 좀 각색을 해서 지금은 수양의 연극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1차 때 했는데 앵콜 요청이 들어와서 2차 때 금요일 날 또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 민석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연극인데 거기에 민석이 아빠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조 다윗 형제가 누군지 저는 본명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 심홍수 형제가 변하는 것이나 조 다윗 형제가 변하는 것이나 단지 심령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미 의롭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심령에서만 의롭다고 믿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변하나 안 변하나 보고 안 변하니까 육신적인 한 사람을 살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했는데 나는 육신적이야. 이건 다른 마음인 거예요.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능력이 흘러오는데 그게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기쁜 소식 선교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 죄 없다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요. 이 믿음의 영역은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삶이 이제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삶, 이 삶을 배워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